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고의 일을 하고 나면 그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자기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겠다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불의한 일을 꿈꾸는 사람인데, 그 불의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도 내가 힘을 다해 노력했으니 거기에 대한 어떤 나한테 유익한 대가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은행을 털자라고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CCTV가 어디에 있고 또 경찰들이 어떻게 있고 몇 시에 사람이 뜸하고 이런 계획들을 짭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드디어 날이 돼서 은행에 들어갑니다. 첨단 기기들을 이용해서 그 CCTV도 피하고 사람들의 인적도 피해서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훔치기 위해서 노력했으니 이제 이 돈을 잘 배분해서 나누어 갖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둑질해서 그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 노력의 대가로 훔친 물건을 잘 분배해 갖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받는 대가는 그 얻은 재물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노력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는 것이 바로 불의한 사람에 대한 대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을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도망하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노력으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노력하며 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리라 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은 바로 죄에 속해 있는 종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노력이 헛됩니다. 오히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노력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내가 죄에 순종해서 나를 떠났으니까, 그래서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나를 다시 찾아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얻으면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꽁꽁 숨어 계실 수도 있겠죠. 너가 죽게 된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너의 책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불의한 노력 때문에 죽어갈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선물입니다. 선물은 기쁨으로 받고 그 선물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나 생일이 되면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마켓에 가서 다른 볼일 때문에 마켓을 갔는데 아이들이 선물을 달라고 이렇게 쪼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게 너무 갖고 싶어요. 아빠는 날 사랑하잖아요. 저 선물을 나한테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조금 무리가 되고 힘이 드는데도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 내가 사줄게.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사줄게. 그리고 그 장난감을 사줍니다. 그렇게 장난감을 사서 집에 옵니다. 근데 집에 와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장난감 주머니 잘 털어가지고 정말 없는 돈 꺼내서 사준 건데, 살 때는 awesome 막 하면서 막 기뻐했던 아이들이 집에 와서는 몇 번 만지작거리더니 저쪽에 내팽개치고 가지고 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아이는 또 와가지고 얘기해요. 아빠, 나 선물 좀 사줘요. 나 저게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사주겠습니까? 그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막 쪼른다고 무조건 선물을 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선물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장난감을 대하는 아이들처럼 그 가치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 영생에 대해서 쉽게 실증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보다는 오늘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는 영생에 대한 답이 여기 있구나 라고 기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생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을 현세적인 유익, 오늘 내가 얻을 어떤 그런 도움이 없을까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더 괜찮은 프로그램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더 나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합니다. 이 건물이 너무 비약하지 않냐고, 건물을 더 근사하게 져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들을 만한 설교를 요구합니다. 목사님 설교 좀 잘하세요. 내가 더 은혜를 받길 원해요. 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난 더 큰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 나은 목사를 찾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목사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들도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열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많은 선물들을 교인들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요구를 채워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결국 교회에서 자신들의 기대하는 만큼 그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의 현세적인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가치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어떤 현세적인 필요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의 삶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그 영생의 가치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노인정 선교를 할 때 그 노인정에 갔습니다. 99살 먹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거의 100세니까 정말 나이가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인사를 막 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힘도 들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참 이제 빨리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99세 할머니시니까. 할머니 모세는 120살이나 살았대요. 할머니도 120살까지는 사셔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오래 살기 원합니다. 오래 살려고 자기 관리를 합니다. 각종 건강보조제를 먹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이면 주로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예요. 뭐가 좋다더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도 컴퓨터처럼 뇌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몸에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시도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인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왔어요. 아주 노력을 해왔어요.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가장 큰 욕구가 바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그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기술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을 잘 관리한다고 영생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 안에 흘러다니고 있는 죄라는 바이러스가 없어져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죽어 소멸돼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적합한 약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면 결국 이 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있는 나까지 죽게 됩니다. 아무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느끼면 금방 마음에 허망함이 생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순간 내 마음에 굉장한 허망이 와요. 내가 오늘 어떤 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로또에 당첨이 됐다 할지라도 갑자기 나는 죽는다 라는 생각이 다가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논하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잔치집에서 즐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초상집에 가면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같이 느끼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은 참 비극인 것 같습니다. 살고 싶지만 살 수 없어 죽어만 가는 그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약속된 말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생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싹스를 몸으로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지만 영원할 수 없는 인간의 비극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할 그 대가를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영생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기에 이 땅의 모든 현세적인 것들과 그 값어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제 아들이 조그만 통에 동전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동전을 이렇게 열심히 모았어요. 그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전을 모아서 레고 장난감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트가 떨어져도 주워가지고 집어넣고 열심히 모았어요. 한 2불 정도, 2달러 정도 돈을 모았습니다. 제 아들은 너무나 흡족했어요. 이렇게 통 안에 돈이 많다고. 아빠도 뭐 사줄까?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흡족했어요. 내가 장난감을 이제 사야 되겠다고. 저희 토이자루스 가자고. 오늘은 내가 산다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은 돈이 얼마인지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너가 모은 돈이니 너 마음껏 사라 하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부터 제 아들이 가격표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장난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7달러, 10달러, 16달러. 계속해서 가격표를 확인하면서 2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장난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레고로부터 시작해서 온 토이자루스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한 1시간쯤 지났던 것 같아요. 집념이 있는 제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격표를 이렇게 확인합니다. 진지하게 가격표를 둘러봤어요. 제가 보다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5달러 빌려줄까? 그랬더니 이 상황이 이게 파악이 됐는지 제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5달러를 받아서 7달러짜리를 찾는데 여기 7달러짜리 장난감도 그 마음에 들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저에게 15달러를 빌려서 조그마한 레고 장난감 하나를 샀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아들이 토이자루스 가서 제가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해도 큰 거는 잡지 않아요. 52달러 그러면서 그건 내버려두고 조그만 장난감만 골라서 삽니다. 그리고 그 장난감을 보관도 잘하고 집에 와서 충분히 가지고 놉니다. 아빠가 사주는 그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준 선물을 귀히 여기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또 선물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선물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올 하나님의 선물, 그 영생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미리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오늘 경험하고 그 결과 불의한 습관들을 정리하고 더 이상 불의함에 치우치지 않는 영생의 삶의 기쁨을 미리 누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 마십시오. 영생을 사모하면 오늘의 부족함 또 뛰어넘는 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선물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생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매일매일 살면서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감사하며 영생을 약속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